자, 2장 18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베드로 후서.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의 멸망한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자, 지금 성경은 뭔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 맞죠? 그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진 지혜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죄짐을 지고 근심하며 살다가 죄 때문에 사망하고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온 자 빼내고 거기서 거듭나게 만든 것이 진리예요. 복음 속에 들은 거죠.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사람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죄에서 이제 그만 거기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이제는 그 죄의 본질에 의해서 육신이 거기에 늘 고통 중에 사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젠 자유 속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자유 속에서 산다는 얘기는 죄에 매이지 않고 죄의 생각을 늘 구분하면서 죄를 어떻게 굴복시키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살아갈 때 가능한 거죠. 근데 자유를 준다 하여도 어떻게 된다는 사람들이 멸망의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 죄의 생각에 진 자와 이긴 자가 이 세상이 나중에 굽이 갈라질 겁니다. 믿으면서도 졌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뭐 100%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진 자는 항상 뭐냐면 죄의 생각에 빠져들어가서 죄의 생각으로 살 것이고 의의 생각이 신의 성품에 진 자는 신의 성품의 생각에 눌려가지고 죄의 생각을 절제시키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 어떤 중심으로 가느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근데 누군지 진자는 진자의 종이 됨이라 이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에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자, 어떻게 된다 했어요? 저희가 만약에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에서 더러움에서 피한 후에 그 말은 믿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온 다음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면 뭐야? 묵은 누룩, 종교의 누룩에 얽매이든지 세속의 누룩, 괴악한 누룩에 얽매이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 그러면 거기에 자꾸 섞어지게 돼 있어요. 자꾸 그 생각이 날 것이고 거기에 자꾸 빠지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지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지 않아요? 뭐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생각을 하는 만큼 신의 성품에서 나오는 진리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떠에 충만해야 되겠어요? 어느 쪽에? 괴악한 누룩이든지 묵은 누룩에 충만하든지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생각에 충만한 두 가지 중에 하나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생각에 충만하면 이런 얘기를 쓸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근데 사람의 본질은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에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누구냐? 바로 나야 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를 늘 생각을 하면서 이걸 얽매이지 않게 해야만이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모르고 올 때보다 진리를 알 다음에 구습에 들어가면 더 마음이 추잡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세요. .
자, 9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너희에게 것이,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자, 했거니와. 쓴 것은 뭐예요?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귀면 어떻게 될까요?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게 되겠죠. 영적으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에서도, 자,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말씀을 읽는 게 6장 14절 읽어보세요. 13절부터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분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데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복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마음에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마음에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어저께 내가 방송을 들어보니까 아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어떻게 깨끗이 살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완전히 묵은 누룩을 아주 퍼뜨리는 대장이더만. 그런 누룩을 먹고 마음이 부풀어지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신 그 경건하게 속에 들어가는 사람, 바로 그 의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을 청결하게, 그런 마음이 솔직히 청결하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요. 죄인인 걸 인정을 하고 죄인이 예수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계수구나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 속으로 들어와 있는 그 믿음 상태로 마음이 인정하라고 그 믿음으로 화답하는 사람을 갖다가 청결하게 됐다고 그래요, 성경이.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복이 있다는 얘기지, 그냥 마음을 어떻게 깨끗이 하고, 어떻게 깨끗이 합니까? 죄가 들어온디야. 들어오지 않게 하면 깨끗하게 된디야, 마음이. 그 성경 보지도 않나 봐,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서 죄가 나간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청결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넓혀서 진리가 내 마음에 채워지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의와 불법이 어찌 같이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왜곡시켜 갖고 불법화 만들어가고 종교의 불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혼합할 수가 있겠느냐. 구분해라는 거예요. 마음의 어둠인데 그 진리의 빛, 의의 빛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생명의 빛이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될 건데, 어떻게 그 빛이 있다라면서 그 어둠이 뭔지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함께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함께 갈 수가 있겠는가. 그리스도와 벨리아, 이건 사단을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화할 것이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마음의 성전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구분하면서 진리를 쫓아가야만이, 진리를 옳게 쫓아야만이, 깨달음으로 쫓아야만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중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혼합할 수밖에 없고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사귈 수밖에 없고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 그랬는데 어찌 그렇게 사귈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종교의 누룩을 섞여 있는 사람도 사귀면 안 됩니다. 사귀되 그들을 구분시켜주고 그들을 진리 앞에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진리를 통해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귀도 돼.
근데 그런 능력도 없이 듣다 보면 누룩이 버트려져고 자기도 모르게 긴가민가 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혼합이 되는 거예요. 한번 사람 말은 들으면 있잖아요. 무슨 말이 됐든지 들으면 좋은 소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지금 오늘 또 성경 말씀 들으면 성경적인 얘기는 다 잊어버립니다. 금세. 저도 지금 설교하고 나서도 성경을 딱 덮어놓고 혼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했지? 어쩔 때 생각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저도 모르고. 저도 그래. 그런데 듣는 사람은 어떨까? 그게 그게 사람의 본질이야, 마음이. 근데 성경을 펴놓고 보면 다 생각나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걸 수용하고 계속 충만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충만해 갖고 더 이상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잊어버리니까 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걸 자꾸 줄이려고 묵상을 하시는 겁니다. 그 묵상을 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이니까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은 이런 말씀 들었다라고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설거지하다가 펴서 보고, 빨래하다가 펴서 보고, 직장 가서 일하다가 하면 펴서 볼 수 있어요? 몰래 숨어서 볼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보려고 묵상을 해놓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는 휴대폰에 휴대폰 기능이 좋잖아요. 말씀을 찍어 사진으로 한 방. 성경 앱을 깔아놓으면 성경에서 성경책 다 찾아서 성경책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들 딸이 있을 거예요. 깔아달라 그래. 우리도 우리 딸내미한테 깔아달래 제가 보고 있는데 그렇게 깔아서 보게 되면 순간순간 볼 수 있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잊어버리면 다시 생각할 수 있고, 아 오늘 이렇게 들었지, 맞아. 그럼 생각이 쫙 나올 것이고, 이렇게 해서 자꾸 더듬어서 보충할 수가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생활이 뚜렷하게 생활을 어떻게 잘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구분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은? 예? 무슨 말은?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예? 이 말이 뭐예요? 예?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죠.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런 사귀지 말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다라고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 아유 사귀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다 그냥 뿌리치고 아무도 안 사귀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을 참 외골수다 또 막 이렇게 하면서 욕을 많이 먹는 세상으로부터. 그러면 사귀지 말라 했다 이 말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구분시켜 주죠. 세상에 음행하는 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말고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상대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직장도 다니지 말아야 돼. 학교도 다니지 말아야 돼. 학교에서도 애들 다 진화론 가르치는 게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인지, 창조론을 부정하는 일들을 학교에서 다 가르쳐. 우상숭배 어떻게 안 사귈 수, 학교 안 보낼 겁니까? 자식들도 믿지 않으면 바로 그런 세속에 다 물들어갖고 그렇게 살고 있을 텐데 자식들도 쫓아내버릴 겁니까?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였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 살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귀란 얘기죠. 어떻게 사귀어야 돼? 그런데 사귈 때 사귀라 그랬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음행하는 것도 해고, 탐욕하는 것도 같이 하고, 토색하는 것, 도덕질하는 것도 같이 해주고, 우상숭배하는 것도 같이 해주고, 그러란 얘기요? 그런 것들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상숭배 하는 사람이 사주야. 그런 사람이 대부분 사주가 많아.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않으려면 어떻게 그 직장 때려쳐야지. 그렇죠? 직장 상사가 그런 사람이죠. 그럼 사귀지 말아야지. 그럼 때려쳐야지.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직장을 어떤 일을 선택해야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신앙생활하는데 좀 이렇게 피해가는 일 없이 직장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가만히 꼼꼼히 생각을 해봤는데, 나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구분하고 그런 걸 정리하고 이런 걸 빼고 하면 다닐 데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뿌리치고 살기를 원치 않아요.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될 것이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자기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방종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냐? 이걸 갖다가 살짝 적용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혼합시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룩이 돼서 나중에는 세속화돼서 솔로몬처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몇 절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귀어도 되는지, 어떤 마음 중심으로 안 사귀어야 되는지 이걸 구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들어가 보세요. 5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들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왜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는 어떻게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희생해서 우리를 죄에서 빼내온 분이시기 때문이다. 노예 생활, 죄의 노예 생활에서 빼갖고 자유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 동안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올무가 돼가지고 세상에 사망에 매여가지고 살다가 병에 매여 살다가 죽고 나면 지옥행. 근데 그래서 빼내왔잖아. 흑암의 권세에서. 근데 그분 앞에 들어온 사람이 그분 앞에 하나님께 같이 드려진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젠 어떻게 해야 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탐욕 같은 것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어떻게 해라? 세상에서 사귀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라도 거기에 같이 혼합해가지고 거기에 막 유혹돼가지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싶어지더라도 어떻게 해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육신은 잠깐 만족을 얻는 듯 할지는 모르지만 충만한 사람은 껄쩍지근하게 되겠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좋은 일이 생겨요? 마이너스가 와요? 마이너스가 오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함을 얻어서 이익을 얻을 거냐, 육신적으로 잠깐 동안 이익을 얻는 듯 해서 내 육신을 잠깐 자극을 줄 거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사셔야 돼. 저울질을 해보셔야 돼. 그러고 나서 육신의 걸 잠깐 얻었다 해서 그게 잠깐 그때만 끝 하면 되는데 그 뒤에 자꾸 후유증이 남는다는 거 아시죠?
후유증. 그러면서 자꾸 자기 육신을 괴롭게 만들어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연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이런 얘기는 뭐예요? 이런 일들을 너희도 전에는 그랬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사단의 속성에 의해서 죄의 본질에서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너희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중심으로 끝까지 살다가 결론은 어떻게 돼?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결말 천국에 갈 수 있어 없어요? 죄의 본질에 죄에 따라 죄의 심판을 받으러 지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받아서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서 이익될 게 뭐가 있냐 이거요. 내세에는 이익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런 날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6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왜 종말이고 심판을 내린 줄 아세요? 죄를 은혜로서 간과해 주시고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노아 홍수 때처럼 사람이 더 패괴해 가지고 말씀을 자꾸 순종하지 않고 자꾸 육신적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그래서 심판을 내린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창세기 보면. 자, 그렇게 심판을 내렸는데 이 시대에도 나중에 그 진노의 날이 결정되어 있는데 그 진노의 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진노를 거치는 것이 세상 심판이에요. 육신의 심판. 그러고 나서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또 있어. 영적 지옥의 심판이 내려지는 거야. 영혼의 심판.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게 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해서 살게 만들어졌는데 그 속에서 그 전 상태로 들어가서 참여해 살다가 자 8절 어떻게 했어요?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도 전에는 그런 사람 있지 않느냐.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주 안에서 빛이 됐고 빛 안으로 들어와서 빛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어떻게 어둠의 열매를 맺는 게 낫겠냐 빛의 열매를 맺는 게 낫겠느냐. 9절 뭐라 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중심이 무엇인지. 그러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만 기쁘게 하는 게 바로 그것이 바로 내게로 직결되는 거야. 내게 유익이 되는 거야. 영적으로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빛의 열매는 뭔지 악의 열매, 어둠의 열매는 뭔지를 성경에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해보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봐라. 자, 다시 골로새서 3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본질은 마음속의 죄의 본질에 따라서 우리 육신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움직이는 그 행동들이 어떤 행동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땅의 지체 속에 나오는 것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탐심에서 나오지요. 탐심은 뭐라고요? 탐심은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에서 나오는 거죠. 그 죄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이런 열매들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뭔가를 형상을 만드는 거 이것만 우상이야.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왜 만드는 거예요? 자기 탐욕에 의해서 만드는 거죠. 왜? 복 받으려고. 육신이 잘 되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뭐 형상을 만들어 놓죠.
그건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야?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죠. 그건 뭐 때문에? 탐욕,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과 정반대적인 얘기죠. 반대로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2계명에 말하여 있어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속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라. 왜 그러냐면 자기 탐욕을 위해서 만들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탐욕에 의해서는 어떻게 나와? 마음에서 진리에 의해서 탐욕 나오면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쫓아갈 수 있는 마음만 생기게 되겠죠. 근데 육신의 탐욕에 의해서, 죄의 본질에 의해서 나오는 탐욕은 육신에 잘되게 기름지게 만들고 싶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다가 멸망한 겁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 우리 육신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요, 육신을 너무 잘 되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잘못되는 것도 참 기도해야 할 일이지만, 잘 되는 것도 더욱더 쳐서 복층시해서 진리 앞에 설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잘 되면 잘 될수록 사람이 겸손해지고 진리 앞에 더 조심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기가 교만해갖고 자기가 잘된 것처럼 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잘 되는지도 말고 잘못되는지도 말해야 되지만, 정말 잘 될 때 더 차서 복종시켜서 채찍질해서 진리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사는 동안 정말 컨트롤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마음을 다스리기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온다는 거예요? 자, 이 6절, 이런 것들을 인하여,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결정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끈 결말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절,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돌아왔다 해서 완벽하게 돌아온 게 아니죠. 우리도 언제라도 전에처럼 돌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전에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봐. 이게 죄의 본질이라니까. 근데 마음이 전에처럼 들 때 순간 스쳐가지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금세 버려. 근데 그걸 못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할걸, 그렇게 해보자, 자꾸 이렇게 돼서 자기도 모르게 유혹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오래 가다 보면 그런 사람이 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고품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그러니까 전에는 그랬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그 가운데 살아서는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했죠. 벗어버리라, 육신의 유혹을, 정욕, 안목,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완전히 벗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경 쓸 것도 없이, 기도도 막힐 일도 없이. 그런데 이걸 벗어버리라는 얘기는 자꾸 육신을, 자꾸 뱀이 껍데기를 벗는 것처럼 이런 이 껍데기를 벗기잖아요. 군뱅이가 껍데기 벗겨나면 뭐가 매미가 되잖아. 맴. 예? 물벌레가 보잘것도 없고 나방 뭐예요? 그 애벌레 보잘것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껍데기 벗기고 나면 얼마나 아름답고 훨훨 날아다니면서 정말 이쁘게 보입니까? 우리도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는 날, 그렇게 되는 날이 와. 그 지금 우리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해, 그 생각을 벗어버리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진리의 생각이 우리를 압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이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의 힘을 위해서 새 덩어리에 대해서 누룩이 퍼지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한 절 더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자, 빨리빨리 찾으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부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이 도돌 윤리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이 십계명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열매에서 나오는 거죠. 죄의 열매죠. 이런 중심으로 이것을 마무리하게 돼, 이건 중심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건 성경의 진리죠. 그러니까 속지 말라, 속이지 말라 하는 얘기야. 그 말은 속이지 말라는 얘기는 내 마음이 이런 상태인데 이런 것을 이런 사람이 진리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 돌아와서 너희가 의롭다면 얻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진리 아니냐. 이 마음을 속이겠느냐? 이 마음을 속이지 말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다시 살 생각하지 말고 진리의 마음으로 살으라. 아까 마음을 넓히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 얘기야 지금. 그래서 이런 중심으로 살아서 이익될 게 없다. 이런 얘기죠. 자, 10장 27절. 그것이 이렇게 사는 중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7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그럼 뭐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게 사귀어야 되니까 세상 사람의 음식을 차려놨어요. 그럼 음식이 불신자들이 만약에 청해가지고 차려놓은 음식을 묻지 말고 먹으라는, 무슨 음식이 됐든 먹는 것이 죄가 아니니까. 그렇죠? 자, 우상 앞에 차려놓은 음식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음식에 차려놓은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더러운 죄요, 우상이 더러운 죄요? 음식은 뭐 우상에 들여졌다 해서 그 음식이 뭐 다른 음식으로 변합니까?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은 다 깨끗하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뭔가 연결해서 껄쩍지근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양심을 속게 만들고 양심이 꺼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요, 진리에 아직도 진리 속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요, 못 얻은 사람이요? 그걸 먼저 해결할 생각해라. 음식이 더럽네 깨끗하네 이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어라. 그것은 바로 우리는 진리에서 어떤 것에 꺼리낌을 받을 수 자유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만큼 세상에 살 때 우리에게 자유 속에서 진리를 근거해서 확실하게 자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지 몰라. 자, 다시 본문으로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제 19절에서 사귀지 말라 했단 말은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중에서 너희 모임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귀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죠.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해요?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마음과 중심을, 행동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얘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런 사람을 사귀지 말고, 그건 여기서 이제 어떤 형제라, 그 말은 여기서 이걸 생각하셔야 돼. 어떤 형제라는 얘기는 구원받고 거듭난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두르기는 두라,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냥 형제라 그래. 우리도 지금 예배당에 나오고 서로 모이다 보면 다 형제 자매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게 저 어쩔 때는 이 사람이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형제가 아니에요. 해주는 건데, 근데 이제 형제가 될 걸 믿고 그렇게 된 걸 확신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아니야. 근데 여기서 어떤 형제라 일컫는 사람, 부르는 사람이 음행하고 탐욕을 하는 거예요. 탐남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묵인해주고 그냥 같이 가져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누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쫓아내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 원수같이 여기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쫓아내는 것이 그 사람의 복이야. 합리화시켜주는 게 복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사귀지 말고 구분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게 되겠죠. 내가 왜 버림을 받았을까? 그럼 자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육신으로, 생각으로.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리를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요. 진리를 알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뜻은. 자, 그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3장 6절. 여기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서 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3장 이 문제뿐 아니라 묵은 노릇뿐 아니라 모든 문제들을 다 이렇게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3장 6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면 누구에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권리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도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령에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이것은 지금 묵은 노릇을 퍼뜨리는 이 거짓 선생들 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도 수없이 많았어요. 그 일만 만드는 거예요. 진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진리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진리를 덮어놓고 종교적으로 자꾸 일거리만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종교의 일을만 하다가 복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 그리고 자꾸 탐욕을 부리면서 돈을 자꾸 걷어들이려고 그래. 그래서 자꾸 힘들게 만들어주는 일을 수도 없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러냐. 자,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우리 한 말을 순정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사귀라, 사귀지 말라. 자, 묵은 누룩을 퍼뜨리는데 사귀어야 돼, 사귀지 말아야 돼. 자, 괴악한 누룩, 세속의 누룩, 이 육신에 썩어지는 누룩을 퍼뜨리는 사람과 사귀어야 돼, 사귀지 말아야 돼. 교중에서는 도무지 사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성경은 엄격합니다. 죄를 긍휼히 용서해 주기는 하는데 그 육신의 뿌리시는 분명히 율법에 따라서도 분명히 다 거둬들이게 돼 있어.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은혜로 해갖고 지금 시대에는 그냥 다 합리화시켜주고 그냥 덮어주고 그냥 쉬쉬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자꾸 골머 터져 수근수근하고 이렇게 해서 신뢰성을 잃고 나중에는 두 파로 갈라집니다. 교회에서 그런 게 많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 교회를 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송사 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또 이제 교회에서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어디로 가? 세상 재판관에 가서 해결해 주십시오. 제출을 해.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행위야. 세상 사람 우리가 판단하고 그들보다 고차원적인 진리로 영적, 육적, 혼적까지 구분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드러낼 수 있는 진리를 갖고 있는데 도덕 윤리 기준을 가지고 제 갑절 잣대를 대는 사람들 앞에서 이걸 해결해 주시라고 그래. 영적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이거 잘하는 짓이야, 못하는 짓이야.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지 몰라. 지금 그런 일이 교회 건으로 제출되어 있는 일들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많은지 몰라.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의 문제고 우리 주변의 문제고 그러니 수도 없이 해. 그래 이런 일들을 사귀지 말고 성경적으로 아니면 같이 왜 분판을 그래서 조용히 떨어져 나오 안 사귀면 될 건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해타산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 손해를 안 날려고 뭔가 거기서 내가 뭔가를 자기가 뿌린 만큼 원상 회복하고 싶고 그걸 잃어버리기 싫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싸워 또 같이.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돼. 그래서 어떻게 돼 나중에는 진리는 영원히 자꾸 멀어지고 육신적인 사람이 돼서 육신적인 싸움을 하고 돼 나중에. 육신적인 싸움하고 있잖아 나중에 보면. 진리의 판단을 한데 온데간데 없고 다 그건 덮어놔버리고 육신으로만 이기려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넘어와서 12절.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자, 외인들은 어떻게? 세상 사람.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 안에 들어와서 있는 거야. 지금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 영적인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해도 안 할 뿐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봐?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나는 너보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통해먹는 얘기 안 통해먹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해봐야 먹히는 얘기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런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 왜? 경찰, 검찰, 판단,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거예요. 그런 짓 하면 이렇게 되니까 조심하라. 도덕윤리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선생부터 선생님들이 가르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가르칠 거고. 그래서 그 판단을 해서 그 이 세상에서 해결 안 될 때 나중에 내세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심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판단이 조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그런 판단을 생각하지 말고 그건 법 권세자들에게 로마서 13장에서 맡겨라 그랬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교중에서는 분명히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분명히 구분을 갈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12절에서 그렇죠?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그렇잖아요. 13절.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 법관들에게 맡겨갖고 판단하라 했는데 어떻게 법이 막 굽어지고 해 아래서 잠언서에서 뭐라 했어요? 전도사랑 해 아래서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가득하도다 그랬어. 그래서 재판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돈 없고 백 없고 뭐 없으면 재판 걸었다가 당하는 수가 있어. 그래서 정당하게 재판에 걸리지 않게 떳떳하게 꺼리끼지 않게 사시면 됩니다. 괜히 돈 들어가서 후회하고 근심하고 할 필요 없이 그렇게 사시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평안하게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사람 너희 교중에선 쫓아내라.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는 거야. 이걸 안 쫓아내가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성경의 대표로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느헤미야는 이걸 확실하게 쫓아냈어. 근데 솔로몬은 앞장서서 이걸 자기가 솔선수범 보여줬어. 그래서 느헤미야가 솔로몬을 지적을 하면서 솔로몬 왕이 어떤 일을 벌였느냐 그러면서 철저히 개혁을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들어가 보세요. 26절. 느헤미야도 유다 지파, 솔로몬도 유다 지파야. 근데 똑같은 지파에서 말씀을 교훈받고 말씀을 들었는데 생각하고 행동 옮기는 데는 철저하게 달라졌어. 왜? 누룩이 안 퍼졌기 때문에. 솔로몬은 누룩이 퍼졌고 부풀어져 있고 느헤미야는 누룩이 없이 순전한 마음이고. 자, 26절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나다의 아들 하나가 호롯 사람 실발락 제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나이다.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누구를 내쫓은 거예요?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긴가민가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멸망을 하죠. 586년도에. 그러고 나서 약 70년 후에 회복된다더니 몇십 년 만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하죠. 그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완성합니다. 그럼 성벽을 완성했다는 것은 복음이 마음에 들어와서 성전이 되고, 성전이 들어와서 성전이 안전하게, 내 마음에 성전된 몸이 안전하게 진리의 생각으로 지켜주도록 보호막 쳐 있는 것,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성벽을 쳐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영적으로는. 성전만 딸랑 져 있으면 뭐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딸랑 그거 하나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 나를 지킬 수 있어 없어? 수도 없는 대적이 들어오는데. 그걸 성경이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완전하게 보호하고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평화에 안하게 살 수 있도록 성벽을 딱 쳐놨는데 그 안에 누구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제사장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속에, 자 28절을 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자, 대제사장의 손자 누구요? 요나다. 요야다. 아들 누구? 하나가 장가를 가죠. 누구 아내를 데리고 온 거야? 이방인의 아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방인의 사위를 삼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위를 삼으니까 어떻게 돼? 그 솔로몬을 지금 적용시키죠.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많이 얻었다가 어떻게 됐느냐? 자기도 믿음을 못 지키고 진리를 왜곡시켜서 결국에는 여자들이 믿는 신, 그런 신들을 갖다가 섬기다가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철저하게 예루살렘에서 이방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결혼도 하지 말고 그 며느리도 얻지 말고 사위도 얻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그 가지고 드는 그 뿌리를 뽑아버리고 믿음으로 딱 해가고 그 정말 그 여호와만 섬기는 그 진리를 깨닫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묵은 누룩이 마음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자기 행동을 나타내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걸 구분시켜주고 이해시켜주고 그걸 압도해서 리더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누룩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쫓아버렸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못해가지고 우리의 큰 왕이 어떻게 됐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방 여자들을 좋아하다가 범죄케 해가지고 이방 여자들만 취하고 좋아하다가 그걸 잘 우리 용납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쫓아내는 것처럼 철저하게.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야. 지금은 사도 바울이 그걸 갖다가 고린도서 7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게 또 설명이 나옵니다. 자세히 설명이 나와. 그때 영적인 이제 그림자도 있지만 너희가 만약에 믿지 않는 남자나 믿지 않는 여자가 결혼하고자 청하거든 그와 결혼해라. 단 하나 조건을 붙입니다. 그냥 육신만 좋아서 육신을 위해서 결혼하지 말고 만약에 결혼할 때는 내가 이 남자,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이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가 믿는 신앙 속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할 그런 마음으로 결혼해라.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사는 게 낫다. 사도를 이렇게 교훈합니다. 7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교훈을 합니다. 7장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것이고, 자, 한 절만 더 보세요. 열왕기하 솔로몬이 왜 그렇게 한참 후손들에게 이런 지적을 당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8장, 한참 11장. 우리도 이런 누룩들을 제거한다 보면은 이렇게 된다고 성경은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1장 11절. 1절부터 읽어보세요. 11장 1절부터 시작. 열왕기상 11장 시작. 솔로몬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도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욕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적을 당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좋아했죠. 뭘로 좋아한 거예요? 영적으로 좋아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는 지금 솔로몬 자신도 지금 지킬 수 있는 진리를 지금 다 지금 소진시키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서 전도서까지 다 얼마나 지혜롭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성경을 다 기록했습니까? 점점점 늙어지면서 육신만 늙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늙어버렸어요. 영적인 건 늙는 게 아니에요. 청년의 때 계속 유지하라고 그래 성경은. 그러면서도 아비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다 그 장점을 다 추려가지고 그런 중심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요한 1세에 보면, 요한 3서인가 2세 몇 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꾸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여자들을. 이 시돈 여자가 이세벨이 시돈 여자 아닙니까? 이세벨이 아합 왕을 걔로 시집와가지고 아합 왕이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때 당시 엘리야 시대, 그때 바알신, 아세레신 다 들이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망쳐놓은 거 아닙니까? 한 사람만 망쳐놓는 게 아니라니까. 왕이 잘못되면, 왕의 아내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 수근수근 할 거 아니요. 산당 하나 지어주세요.
그래갖고 산당 하나 지어주세요. 이 여자가 산당, 저 여자가 산당하니까 예루살렘의 산당이 여기저기 산에 좋은 곳에 다 자리 잡았다고 그래서 때 당시에 그 자리 잡는 거를 백성들이 후손들 백성들이 저 왕들이 다 그걸 숨기고 똑같은 길을 가다가 요시야 때 와서 그걸 다 때려 부셔버려. 그런 정도로 신앙의 길을 가기가 어렵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더니 300명 700명 300명 플러스 700명이면 몇 명이야? 1000명. 거기 1000명의 다른 신을 섬기는 여자들 대부분일 텐데 그런 여자들이 한마디씩 하면 솔로몬은 어떻게 되겠어? 누룩이 쫙쫙 퍼지겠지.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자, 4절.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자, 솔로몬 마음을 꼬드겨 가지고 솔로몬 마음에 여호와의 신으로 자리 잡았던 걸 점점점 소신시키고 무슨 신? 누룩이 부풀어지고 있죠. 자, 그러더니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인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느니라. 저가 또 미육 족족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자, 이렇게 하는 짓을 보고 이렇게 허게 간과해주고 이렇게 허게 산당을 줘주고 헌게 지금 진리를 제대로 쫓고 있는 겁니까? 지금 솔로몬이 모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솔로몬 얘기가 아니야. 지금 우리도 지금 마음을 조금만 육신의 생각에 빠졌다가는 이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9절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넘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자,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났는데 왜 나타난 거예요? 솔로몬이 뭘 돌이켰어요? 육신을 돌이켰어요? 마음을 돌이켰어요? 지금 마음을 지금 어디에 돌이켜야 돼? 아니, 마음을 지금 우리가 어디에 돌이키고 있어야 돼? 평생. 근데 늙어갖고 마음을 어디로 돌이켰어? 여호와에게서 돌이켜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적을 하면서 솔로몬을 다시 회복할 기회를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서 권면을 하지만, 자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였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벽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탄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자, 이렇게 솔로몬이 결말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늙을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도망다니고 이러다가 결국은 육신이 이 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마음을 떠난 상태로.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솔로몬의 영광은 이 들의 풀에 꽃 하나만도 못하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솔로몬보다 더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뭐로 지킬 만한 거다 내 마음을 지키라 했잖아요. 이 마음을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누룩들이 퍼뜨리지 않게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에 의해서, 주변 환경에 의해서 가까운 데서 나를 속게 만들어. 내 마음에 나도 어떻게 지금 진리를 앞에 돌아와서 진리 앞에 섰는지조차도 그거를 망각하는 경우가 있어. 조심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순간 점점점 사단은 누룩을 퍼뜨리고 사단은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점점점 육신으로 빠져들어가게 하고, 육신으로 점점점 빠져들어가게 해서 영적인 눈은 어려워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육신의 길을
가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제대로 가고 있다로 착각 속에서 가는 사람들이 성경 모델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그걸 쓰면서 나는 지혜도 여전한데 왜 마음에 곤고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마음에 차지 않는가? 마음속에 진리를 차지 않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끝없는 그런 공고함에 살다가 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제가 신신 부탁드리는데 두룩 섞지 마세요. 우리는 진리 안에 순전한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누룩도 조심해야 되지만, 괴악한 누룩도 조심해야 되지만, 특히 교회 중에서도 괴악한 누룩, 종교의 누룩 조심하면서 끝까지 진리를 마음으로, 생각으로, 육신으로 그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시고 또 이겨나가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후 승리하는 날, 정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그 길대로 끝까지 진리의 길을 가시다가 영원한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마음에 수도 없이 끝없이 이 악한 누룩들이 가득 빼곡히 차 있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이 퍼뜨리지 않고 누룩이 나오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또한 이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진리의 생각을 거부하는 일이, 마음에서 거부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앞장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앞장서서 육신이 뒤에 겸손히 쫓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적절하게 무장시켜 주시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육신과 혼과 몸이 점없고 흠이 없이 글쎄에 나타나실 때까지 육신을 잘 굴복시켜서 십자가의 정욕을 못 박아서 오직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쫓아가는 우리 종목계 모든 형제 자매님들 다 되어지길 원하고, 또한 가족 중에도 우리 모든 누룩들을 제거하고 참 순전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때, 육신의 남은 때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늘 진리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500